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밝고 건강한 얼굴로 예배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틴즈 학생들 직분에 맞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갖추고 생각의 지경과 마음의 넓이와 품성이 따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열방의 리더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각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사순절을 맞아 고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헌신을 기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품고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여 구원의 사명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각 기관을 기억하시고 100배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 같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를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엄청 좋죠? 네. 꽃 구경 좀 했어요? 와우. 네. 날씨 좋은데 또 봄을 또 여러분 또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또 마음의 힐링을 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뭐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있을 텐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칭기스칸이라는 왕도 있고 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죠. 또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우리 민족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혔던 광개토 대왕도 있고, 또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만드는 등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왕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아주 좋은 일을 했던, 훌륭한 일을 했던 왕을 위대한 왕으로 보통 기억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왕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또 후세 사람들은 그 왕을 기억할 때 어떻게 그 왕을 기억할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아간 달력이 혹시 집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매 주일마다 무슨 주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주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력 날짜를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이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주간으로 여러분이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광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막 질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외친 그 구원의 외침은 자기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 현실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때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강력한 나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기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독립하는 것, 그리고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역사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가난과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땅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의 일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의 그 병세가 아주 위중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풍병이 뭔지 정확히 모를지라도 우리가 몸에 아주 작은 병만 걸려도 막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어지잖아요. 뭐 병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손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를 뽑을 때까지는 모든 신경이 온통 내 손가락 끝에만 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아주 작은 병만 걸려도, 그리고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중풍병자가 가장 바라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 병으로부터 다시 해방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중풍병자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당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는 것을 원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걸린 몸의 질병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즉 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걸리면 그것이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뭐 암이나 에이즈 같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병은 끝이 나게 됩니다. 뭐 병이 치료가 돼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죽게 되면 그 질병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영혼의 병, 죄의 문제는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범죄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 면전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냥 욕만 한 바가지 먹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된통 욕을 먹게 될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결코 화낼 일이 아닙니다. 결코 기분 나빠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늠름한 백마를 탄 왕의 모습을 기대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겸손한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산 제사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자라서 이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